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9월 2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에서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35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서 보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사는 자신의 병문안으로 온 요아스에게 활을 동편으로 쏘게 하고 또 화살을 땅을 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할 당시 엘리사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80세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람 시대에 등장하여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예후에 이어 여호아하스, 요아스까지 북이스라엘 왕 4대에 걸쳐 사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죽음 직전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애의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녀로서 삶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자 하였던 그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사명을 부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끝까지 책임감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 해마다 모압의 도둑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죽은 사람을 장사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두고 도망하자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회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주변국들이 침략을 받아 마치 시체와 같이 무기력해진 북이스라엘이 엘리사의 예언처럼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세력을 회복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사에게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었고 그의 뼈는 다른 사람의 뼈와 동일한 그저 단지 뼈일 뿐입니다. 시신이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그 일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부족함으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사가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노력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삶의 여정 속에서 매 순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염려하고 있다면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족한 나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